사람마다 기독교 신앙을 접하기까지 그 계기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기독교 신앙을 갖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다가 신앙을 갖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질병에 걸렸는데 교회 다니면 낫는다라는 말에 교회를 다녔더니 실제로 나은 것이죠. 그렇게 쭉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다 실패했는데 교회 다니면 일이 잘 된다라는 말에 교회를 다녔는데 실제로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결국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기독교 신앙을 갖기도 합니다. 이렇게 처음 기독교 신앙을 접하기까지의 계기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신앙을 갖게 되고 그 신앙을 지속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이유로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하고 지속해야 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질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와 명예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을 가졌는데 질병이 악화될 수도 있고, 신앙을 가졌는데 사업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신앙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이유는 그런 부수적인 것들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비록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독교야말로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독교 신앙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나의 사사로운 욕심과 욕망을 충족해주는 종교가 기독교라서 기독교 신앙을 갖습니까? 아니면 기독교야말로 참된 진리요,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종교라서 기독교 신앙을 갖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 신앙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이유와 까닭을 알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한다 해도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신뢰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질문하게 만듭니다. 욥기 1장 6절을 보시면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와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말을 들은 사단이 하나님께 9절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이 대화를 각색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단아, 내 종 욥을 봤냐? 욥이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한다. 그 정도로 악에서 떠난 사람은 없다. 에이, 하나님, 욥이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재산도 많고 집안도 좋고 그렇게 좋은 일만 늘 가득한데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가진 것들을 없애보십시오. 그래도 과연 욥이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언뜻 보면 사단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욥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3절에 보시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이 부분은 조금 어색한데요. 왜냐하면 욥의 재산을 쭉 이야기하다가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하니 뭔가 좀 어색합니다. 이전 번역 개역 한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쉬운 성경에 보니까 그는 동방에서 으뜸 가는 부자였다. 천주교 성경에 그 사람은 동방인들 가운데 가장 큰 부자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욥은 부자였습니다. 부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아들이 7, 딸이 3, 즉 10명의 자녀를 둔 다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고대에는 자녀가 많다. 이것은 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상징합니다. 이런 점을 볼 때에 사단의 말이 일리 있어 보입니다. 욥에게 이런 재산이 없었다면, 이런 부유함이 없었다면 그가 어떠했을지 한번 의심해 볼 만합니다. 만약 사단의 의심이 사실이라면 욥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입니다. 만약 사단의 의심이 사실이라면 욥이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가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 그저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주셨고 거대한 부와 큰 명예를 주셨고 그가 호강하고 있으니 그야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사는 것일 뿐, 만약 그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사라지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물거품처럼 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단의 테스트를 허용하십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하기 시작합니다. 15절 보니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칼로 종들을 죽입니다. 16절에 보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과 종들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17절에 보니 갈대아 사람이 와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입니다. 19절에 보니 욥의 큰아들 집이 무너져서 거기에 모인 모든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그냥 쭉 읽어보면 단순한 어려움 같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들, 수많은 경우의 수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15절 약탈과 강도입니다. 16절 벼락입니다. 19절 태풍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집이 무너집니다. 집만 무너진 게 아니라 자녀들이 죽습니다. 자녀가 1명, 2명, 3명만 죽는 게 아니라 10명이 모두 다 죽습니다. 우리가 흔히 벼락 맞을 확률이라고 하지요. 그 말은 벼락 맞을 일이 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한 개 당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한 사람이 다 한꺼번에 당한다,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일들을 일평생 겪어도 힘든데 욥은 한순간에 모든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욥은 빈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욥은 11절에서 사단이 말한 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는 말대로 말이죠. 9절에서 사단이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말한 그 논리대로라면 욥이 하나님을 욕해야 맞습니다. 사단이 보기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으니 말이죠. 하지만 욥이 어떻게 합니까? 1장 20절을 보시면 욥이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21절에 보니 욥이 찬송을 부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단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사단의 추측대로라면 욥이 하나님을 욕해야 합니다. 욕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실망과 원망 정도는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상식입니다. 하지만 욥은 욕은커녕 실망과 원망은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의 내기에서 패배했습니다. 사단의 예상이 틀렸다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쯤 했으면 사단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참 사단은 고약하지요.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2장에서 또다시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2장 1절을 보면 1장 6절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 말을 들은 사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5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단이 다시 도전합니다. 두 번째 도전입니다. 이 도전은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처음 한 번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지만 고통이 더 심해지면 그때는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두 번째 도전을 받아들이십니다. 이제 욥은 더 호된 테스트를 받습니다. 7절에 욥의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종기가 나죠. 2장 8절에 보니 욥은 너무 가려워서 질그릇으로 온 몸을 긁습니다. 이쯤 되면 욥은 사탄의 예상대로 해야 합니다. 그의 살을 쳤으니 틀림없이 주를 향해 욕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래서 사단의 내기가 성공하면 욥의 신앙이 가짜였다라는 사실이 판명날 것입니다. 욥이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했던 건 하나님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수많은 복 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2장 9절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아내를 향해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1장 21절에서 불렀던 찬송과 동일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 아니냐. 결국 사탄은 두 번째 도전도 실패합니다. 사단은 하나님과의 내기에서 패배했습니다. 사단의 예상이 틀렸다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단은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욥기 1장, 2장 욥기의 시작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욥기는 42장까지 굉장히 긴데 이제 42장까지 사단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았는데요. 이 본문이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장 9절에 나오는 사단의 질문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다른 어떤 까닭 때문은 아닌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내가 믿는 것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인가? 여러분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한 개라도 거두어 가신다면 그 순간 하나님을 버리실 것입니까? 욥기 1장은 재미있게도 사단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것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시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만약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면,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이 단순히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같은 육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고 앞으로 주실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좋은 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했는데요. 대학교 입학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 대학, 이 과에 합격하게 해달라. 그런데 떨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분은 하나님을 안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예가 여러분 주변에도 간혹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 과연 그분은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은 것일까요? 아니죠. 자신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믿은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그가 믿은 것은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에 불과합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곧 우리의 복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복을 믿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지 그분이 주시는 육적인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창세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내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날마다 거룩해 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믿는 이유는 바로 이것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단지 그분께로부터 주어지는 육체적 복들 때문이라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한낱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종교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가 아니라 만몬이라는 우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단의 논리에 빠집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어. 봐봐, 사업도 잘 되고 아이들도 명문대학 갔잖아. 이런 말 물론 축하해 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말을 통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고 결국 하나님을 그런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저 사람 봐,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도 저것밖에 못 받았잖아. 타인을 향한 이러한 태도는 내가 믿는 위대한 기독교를 낮은 수준의 종교로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으면 좋죠. 하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복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게 세상적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보상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하나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할게 드릴게요. 혹시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이런 종교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욥이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긴 뒤에 하나님을 버렸다면, 사단의 말대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유물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라는 1장 21절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는 2장 10절의 고백을 통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18절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가 즐거워하는 이유는 무화과 나무의 무성함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의 번성함 때문도 아닙니다. 밭의
풍년 때문도 아닙니다. 양과 소의 풍성함 때문도 아닙니다. 하박국이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뿐입니다. 하박국에게 있어서 믿음의 이유와 조건과 대상은 오직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욥을 통해, 하박국의 고백을 통해, 욥에 대한 사단의 질문을 통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으로 유일한 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나 비록 받은 것 없으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 비록 얻은 것 없으나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 비록 내 소유는 물론 내 생명까지 잃는다 하여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과 생명이시기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소유를 거두어 가신다 하더라도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결코 부인될 수 없으며 그분만이 창조자요 구원자이심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셨습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살 때 슬픔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통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번창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별로 어려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의 삶을 뿌리채 흔들어 놓으실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더욱 빛난다. 고통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더욱 빛난다. 고통당할 때 사단이 우리를 지켜봅니다. 고통당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고통을 감수하며 그 고통을 이겨내는지, 고통 가운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믿음으로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라는 사단의 입을 막아버려야 하겠습니다. 네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했겠느냐라는 사단의 의심을 우리의 믿음으로 반박해 내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가 만 2년을 넘어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점이다, 곧 정점이다 하지만 늘 그랬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비하면 고난이라 하기는 조금 부끄럽지만 어쨌든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는 고난입니다. 이러한 때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냐? 너의 믿음은 슬픔과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냐? 큰 재난을 당하는 순간에도 성실하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어쩌면 사단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손재익이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 한동훈이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삶과 믿음으로 대답하길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믿었던 욥의 인내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그리고 세상이 저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라는 질문을 할 때에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삶으로 바르게 대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